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는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가정교회에서, 또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단불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성껏 빚은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3부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뒷시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부, 2부는 쫓기듯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혹시 설교 듣다가 배고프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좋고요, 누구 만나려고 약속하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걸음걸음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 보면 7절에 구체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인간의 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인간의 본성, 본재질은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특별히 흙으로 곱게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쉽습니다. 흙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잘 지었죠? 당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막둥이라고 지었어요? 돌쇠라고 지었어요? 아니요. 너는 아담이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는 얘기야? 너는 흙이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성분과 인간의 몸의 성분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흙을 좋아합니다. 흙과 가까이 지낼수록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황토방집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주거지역도 600%, 700% 준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층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1층에 살아야 합니다. 땅과 가까울수록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본재질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뭐라고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뭔지를요. 티끌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뭔지를 재와 같이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흙은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에 그렇게 값이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을 끓여서 녹여서 만들어낸다면 변우 몇 장 혹은 쇠못 몇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참 인간 가치가 없지요. 흙은 덤프트럭으로 가득 싣고 온다고 해도 그 뒤 달갑지 않습니다. 값이 그리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주고 그 흙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흙은 흔하디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지구 전체가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만든 것은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집니다. 인간만큼 연약하고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 으름장 놓던 인간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문명,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이 놀라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올 수도 없이 셧다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틴어로 흙을 후무스라고 얘기합니다.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느냐? 호모,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나왔다. 호모라고 하는 말은 흙입니다. 그런데 후무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후무스, 호모, 겸손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 보니까 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흙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 활동할 때는 천하를 호령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줌의 채가 되어 화장의 불에서 나올 때 보면 이처럼 초라하고 이처럼 허무할 때가 그지 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나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게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떨어졌을 때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인 곧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투자합니다. 요즘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가장 선호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찢고 짜개고 쏘고. 요즘에 연예인들 보면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가만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텔레비가 화장이 좋잖아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요. 왜? 보톡스
근데 그 보톡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보면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또한 그 후유증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에 투자하는 만큼 오늘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집을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사람이 살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때 공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공적이 안 나타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면 불이 타고 있다 할지라도 남아요. 그러나 쉽게 산 사람, 캐세라세라 하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의 집을 지은 자는 한 번 불이 지나가면 죄밖에 남질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아름다운 선행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사장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절반을 계산해 봤더니 5,500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돌리죠. 그 액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주머니 10,000원이 필요하지 뭐 5,500억이 뭔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기부문화는 더 이상 서양의 빌 게이츠와 같은 전형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선한 바람이 바라기는 전 재벌가들이 다 불었으면 좋겠어요. 카카오의 김범수 사장 5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젊은 창업자들이 전 난리인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세상에 가서도 내 설교를 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상속세만 자식들이 받아서 세금만 내는 것만도 십수조 원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그걸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불로 태워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젊은 창업자들도 5,500억 5조 원들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도 함께 고민하며 사는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싼 재질로 사용됐지만 이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기능으로 따진다면 사자나 호랑이를 따라가겠습니까? 덩치로 본다면 코끼리와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민첩함으로 따진다면 조그마한 쥐새끼만도 못한 민첩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귀합니까? 여러분, 물건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술 계통에는 더욱더 그렇고 미술이나 조각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어디서 옵니까? 브랜드에서 옵니다. 브랜드는 뭡니까? 그 회사가 어디냐?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동남아에 가보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키 아십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나이카는 아십니까? 신고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어떻게 그렇게 나이키처럼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이들이 나이키가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나이키는 NIKE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NIK
K까지 똑같아. N-I-K-A, 나이카를 신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로 볼 때에, 기능으로 볼 때에 과연 그 정도 차이가 있는가? 나이키가 20만 원 간다면 이거는 불과 2, 3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싼 걸 사가지고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브랜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미술 작품 중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일 비싸게 팔린 미술품이 하나가 있어요. 무려 얼마에 팔리는 그 가치가 3,100억입니다. 요만한 그림 하나가. 그거는 누가 그리는 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네. 우리 한번 보여줘 버려. 이걸 과연, 자, 여기 그림 보여드렸어요. 야,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3,100억. 31,000원에도 안 사가겠다. 참나.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림 누구든지 모방해서 저보다 훨씬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은 폴 세잔이 그렸기 때문에, 그 유명한 화가가 오직 남은 작품. 피카소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무려 얼마인가 하니? 1,600억이래요. 16,000원 주고도 안 사가요. 요즘에 우리 그 할인이가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맨날 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요즘에 잘 그려요. 제가 보면 저거 우리 할인 작품 맞지도 못해. 제가 보면, 여러분이 보면야 뭐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만큼 그 미술 작품을 보는데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게 1,600억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린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거기 때문에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이외에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작품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대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렸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과연 비누 몇 장입니까? 인간이 못 몇 개로 만들 수 있는 가치 고작 그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명품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비교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할 때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8절에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누구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셨어요. 시편 119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누가 만들었다고? 주께서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여러분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지어졌음을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하시는 이 기이함을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까?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 박사의 책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분석해낸 책입니다. 하나로 우리의 눈은,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이 눈은 1억 700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정보를 포착해서 뇌로 보내는 능력이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카메라가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인간의 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내 손바닥에 2.5cm의 이 안에 450개의 세포가 있어요. 이것을 감각세포를 이 안에 다 집합시켜줘서 여기다가 뜨겁고 작고 다 만져서 손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놀랍습니다. 이 외에도 이 안에는요, 우리들의 코의 신비, 입의 신비, 귀의 신비, 내장의 신비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놓을 수 없어요. 내 눈에 붙은 이 눈썹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성껏 계산에 의해서 이 쓸 우리들의 인간의 기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눈 하나 손가락 하나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섬세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빚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듯 우리 자신들도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섣불리 자신의 생명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합니다. 요즘에 가끔 보면 부모들이 자식의 학대,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조차 귀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7절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금방 또 성경을 덮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인간이 인간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에 흉내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생기, 히브리어로 생기, 영과 호흡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심장만 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장도 뛰게 해 주셨습니다. 동물에는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신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IQ가 낮고 전능하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100%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당신이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유유상종, 영과 영끼리 만나는 거예요. 육은 육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은 영을 주신 거예요. 영과 영으로 하게 하라.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요,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정말 머리가 막 세탁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답답을 면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과 함께
소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이 되었고 인간의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취한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이 기독교인 양. 그래서 오늘 모든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치명적인 일이 있었어요. 상점 유리에 뭐라고 붙은 줄 아세요? 기독교인 사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붙여야죠. 요양병원 종사자 사절 붙여야죠. 거기에 이렇게 붙여야죠. 정치인 아무개 계파 당파 직원들 사절 해야죠. 거기는 안 걸렸나요? 온 나라가 다 걸렸어요. 그래도 기독교는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방역이 잘 되는 단체는 있을 수가 없어. 와 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완화되어서 입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 의자에 2개 앉으면 이들이 얘기한 거리뛰기 충분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한 의자에 1명만 앉히자. 3부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기독교를 대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몹시 심기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언제 사회가 기독교를 인정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일 뿐이지 언제 기독교가 좋아서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지적한 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1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글도 모르고 1년에도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해야 하고 여자 인권?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동네 분들의 이름을 어렸을 때도 다 외웠습니다. 모든 곳에서 쪽지 우리는 어렸을 때 다 그 집마다 달랐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없는, 나는 어렸을 때 그 아줌마의 이름이 그냥 박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호적의 박씨야, 김씨야. 여자는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러던 세상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인권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헌법이 세워졌습니다. 선진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요, 국교로 정해도 어느 누구도 기독교의 공에 대하여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민족을 이처럼 세우는 동안에 기독교의 정신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지금 정치하면서 야당 여당 나누어서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정신 속에 기독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이렇게 할까? 그거는요, 본능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 필요할 때 정도 인정합니다. 언제? 선거철에만. 이제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하여,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하여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거나 우리 스스로가 폄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의연한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받아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식당이 우리를 사절하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했었는지 그 사실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의연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오늘부터 거울 보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잘생겼니? 아이고 거울이 이렇게 얘기한 또 지랄하네, 병도 졌네,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뚜벅뚜벅 성큼성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연하게 걸어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만큼은 행복하다,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